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다 같이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 본문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내용을 연결하는 거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을 살펴봤는데 이 4장 내용은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를 얻는 것은 행위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다. 또한 그가 세상의 후사를 얻는 그 언약도 또한 그가 불가능한 가운데 아들을 얻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도 불가능한 가운데 얻는 것도 믿음으로 된 것이라 했죠. 그러면서 이 모든 믿음으로 만든 의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위에 모든 믿는 자도 해당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본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뭐냐면 5장 내용은 이렇게 믿음으로 된 자들이 받는 칭의 열매가 무엇인가, 그 열매에 대한 얘기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되겠죠. 자, 보시면 첫 번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데, 자, 이 믿음으로라는 말, 이것이 마치 조건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히브리 3장 18절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나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에. 조건이죠. 자, 또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도 의를 얻는 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하니까 마치 사람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조건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갈라디아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이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이라는 말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뭡니까? 조건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야지. 그리고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 이 믿음을 우리 행위의 조건을 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말하냐면 그게 아니라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을 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뭡니까? 순종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이 뭐냐면은 하나님 하게 하신다는 말도 있고 또 우리들아 하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로 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뭡니까? 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고 뜻대로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 성령에 임하시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예요? 믿음도 주고 사랑도 주고 소망도 주니까 그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이 작동해서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자꾸 조건으로 보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드리면서 자, 그럼 어떻게 됐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뭘 누려요? 화평을 누리자. 보통 화평 그러면 내 속에 있는 마음의 평안함 이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말이 아니라 이 화평을 뭐로 말하냐면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 복을 잘 순종해서 누렸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어떻게 됩니까? 타락해서 저주가 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생긴 겁니까? 인간 사이에 벽이 담이 생긴 거죠. 가로막힌 거란 말입니다.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단절됐는데 그래서 구약에는 이 단절된 것을 이 속에서 우리가 진노아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아래. 자,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의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부터 나타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뭐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단절된 거잖아요. 또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은 아담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진노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진노를 누가 해결했느냐?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속 사역은 뭐냐? 바로 이렇게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뭡니까? 이 담을 헐고 뭐가 된 겁니까? 이제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올려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뭘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화평을 이뤘다는 거죠. 평화, 화평을 이뤘다는 겁니다. 자, 에베소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 우리 화평이에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어떻게 했다? 화평을 쌓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뭐냐?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럼 잘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구약을 생각하면 더 분명히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면 이게 성전 아닙니까? 성전. 자, 성전을 보시면 여기가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성전 바깥이에요. 성전 밖에는 이방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안쪽에는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제사장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속에 지성소가 있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그때에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1년에 대제사장 한 분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대속죄일 날 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하면 제사장이 살아있고, 만약에 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합헌을 누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과거에는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이렇게 구분이 된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분이 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여기를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죽어요. 그만큼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눠져 있었죠.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왜 중요하냐? 다 타락해서 인간에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하는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이 성소 안에 지성소예요. 언약궤 안에 여호와 이름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결국 인간이 살기 위해서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에 이방인의, 자, 바깥에 이방인, 여인,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제사장, 그 다음에 대제사장 이렇게 나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에 아까 얘기했죠.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이 제사를 누가? 예수께서 드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 회장이 위에사리로 찢었죠. 그 말은 뭐예요? 막힌 담이 풀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 그로 말미암아 이제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뭡니까?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이방인, 유대인 구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과거에는 택도 없죠. 우리는 구약 같으면은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뭡니까? 옛날 같으면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양을 잡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 제사를 사려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 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니까 우리는 날마다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바로 화평에 대한 사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약의 내용을 안다면은 지금 이 화평이라는 말의 의미를 또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단절된 것을 헐어버렸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니라. 첫 번째 그 예수의 십자가 사역은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화평하겠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진노 아래,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진노 아래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 우리가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뭘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항상, 자, 이게 또 그로 말미암아 나오는데, 자, 그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말은 뭐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뭡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게 바로 뭐냐? 성경이 뭡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건 뭐냐? 바로 이 사상입니다. 유일 사상. 자, 또한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바로 우리의 화평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유일하게 이 벽을 헐 수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예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과거에 이 법이 결국은 뭐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깨닫고 어디 아래? 심판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폐하시고 어떻게 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 안에 한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은 우리 인간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겠다는 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먼데 있는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했다. 이제는 예수님의 화평은 이방인도 유대인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또 나오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이방인 유대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은 이 화평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는 뭡니까? 누가 주관해요?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이 주관합니다. 성령. 물론 구약에도 더러더러 성령이 역사했지만, 그러나 신약은, 교회는 뭡니까? 교회 안에는 이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성령의 시대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너무나 은사에 치우다 보니까, 은사의 중심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성령 은사를 말하지만 성령 은사는 뭡니까? 초대교회 시대는 존재했지만 지금은 뭘로? 교회는 성경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뭐냐? 성경을 기록하겠고 우리에게 이제 신약교회 시대에서 뭘 깨닫게 해서? 성경을 깨닫게 해서 이 성도로 하여금 화평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화평을 누린다면 말로 그렇지만 실제로 화평을 누리는 건 뭐냐? 내가 막 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누가 도웁니까? 성령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뭐냐? 성령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 그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빙자해서 자꾸만 은사, 외적인 형태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뭐냐, 이 칭의의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또 뭐냐면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요. 원래 하나님은 뭡니까?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자, 요한복음 14장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막 죽으러 간다니까 고민하잖아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말은 당연시 받아들이는데 지금은 뭡니까? 이 현대에는
기독교에 이걸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뭘 가느냐? 장차 이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라고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반대합니다. 뭐냐? 우리가 갈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장차 들어갈 천국이 있는데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배웠죠? 천상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예수님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나 있는 곳에 있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 영광을 너희도 함께 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다. 성경 전체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 임마누엘 이게 좀 중요한데 장차 우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계시는 것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약속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또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 뭘 기도해요? 나와 함께 있던 자, 즉 예수님께 맡겨진 자, 택한 자들, 그들 어떻게 해요?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국을 소망합니다. 왜? 거기에서 뭐 하려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 나도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만 이 영원한 천국, 이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국이 이 땅에 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갈 곳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영광에 들어가게 해요. 믿는 자들. 그들의 구원의 장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가 뭘 얻어요? 영광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약속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다시 봅니다. 5장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그리 즐거워했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저부터도 피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를 놓친 게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한 이유가 바로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인데 그 선물이 자꾸 말씀을 통해 풍족이 돼야 되는데 말씀을 잘 모르니 깨닫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믿음의 분량도 작아지는 거죠. 없는 게 아니라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 즐거워한다. 정말 그런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영광을 바라는가? 그렇다면 우리 믿음 성장이 바로 뭐냐? 그렇게 처음에는 대수롭게 생각하다가 점점 말씀을 통해서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도의 자세죠. 그래서 결국은 종국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가고 싶은 소망이 생기는 것. 이게 성도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게 뭡니까? 결코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자체 때문에도 환난이 많아요. 근데 환난 중에도 역설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괴로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실제로 그렇습니까 우리? 환난 중에 즐거운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를 우리가 아니라 성경을 봤더니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의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자기가 바리새파로서 학자로 살았으면 충분히 존경받는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때문에 환난이 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환난을 개의치 않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울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도 충분히 진리에 대한 인식이 강해지고 확신이 생긴다면 충분히 환난에 즐거워하죠. 그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난 중에 왜 즐거워하느냐? 이것도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 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한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냐? 성경은 이 지은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보이는 것만 생각해요. 거기만 가치를 두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화려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뭘 써먹어요? 이 땅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환난 가운데도 인내하게 한다는 거죠. 자, 또한 아까 했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다 근심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 거기에 뭐예요?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가 지금처럼 생로병사가 있는 곳이라면 저는 안 갈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뭡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근심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걸 소망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뭡니까? 결국은 우리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은 그걸 뭐냐? 인내란 말은 뭡니까? 오래 참음이죠. 오래 참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환난의 박해가 일어날 때도 또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같이 있어도 그걸 다 참고 이기는 그 인내가 있다는 겁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는 뭘 하느냐? 우리를 인내함으로 뭘 해요? 점점 우리를 믿음으로 단련시켜요.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를,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자, 나중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더 단련시켜서 더 영광을 보기 위한 것이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성경 당연시합니다. 성경은 뭐예요? 우리에게 연단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기쁨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을 받을 것인가 이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는 거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결국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장차 이루어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소망의 가장 큰 소망이 뭘까요? 예?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의 들어갈 때 부활이죠. 자, 성도의 소망은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런데 함께할 때 이 땅에서는 뭡니까? 육신으로 함께하시지만 나중에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해서 함께하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자,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시사들에 메인 바 되었노라.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서 전도할 때 이스라엘 소망 때문에 내가 메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 소망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증언으로 발견드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을 터이요. 자, 일관되게 뭘 말하느냐? 예수님도 부활을 증거했고 우리에게도 뭐예요? 장차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은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뭡니까? 약속된 거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 부활이 당연한 거 뭐냐? 당연한 것은 지어진 세계. 그러니까 지어진 세계가 이렇게 그린 거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것을 천하게 이 우주죠, 우주. 그런데 이 천하계 우주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위의 세계. 천상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 우리가 물리적인 육체를 입고 살던 우리가 여기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려면 그냥 갈 수가 없죠. 어떻게 된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천상계에 있는 천국에 대한 것도 소망이요. 천국 들어갈 때 부활하는 것도 소망이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뭐예요? 절대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고 연단하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로마서 말하는 우리 주어진 뭐다? 칭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우리가 그냥 보고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배웠으면 실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가 은혜에 들어가는 것. 세 번째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는 것. 네 번째가 뭡니까? 네 번째가 바로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칭의 열매인데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배우면서 그렇다 하더라 카드라가 아니라 정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칭의의 열매를 곱씹으면서 오늘 이후에 삶을 통해서 더욱 누리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어떤 사번에는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어떤 사번에는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실망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자,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뭐로 말미암아? 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은혜 들어왔는데 그 들어온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 얘기 뭐예요? 성령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뭘 줍니까? 믿음. 그 다음에 소망, 사랑.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뭐예요? 우리의 열매가 아니다.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요, 사랑, 소망이 있네요, 사랑의 수고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주시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뭐가 부은 바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됐다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날마다 합니까? 불평하고 불만한답니다. 그것은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었느냐? 언제 부었느냐?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연약할 때에.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에요. 연약할 때에. 연약할 때에, 다시 말하면 죄인 되었을 때에. 그 뒤에 나옵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연약할 때에 경건한 자를, 아닌 자를 위해서 어떻게 했다?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하고 뭐가 된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죽습니까? 뭐였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그것을 연약할 때 뭐대로? 기약대로. 이미 약속하신 대로 했단 말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되는데 그 중에서 때가 있어요. 자, 먼저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의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자 후회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느냐? 첫 번째 구약에 그리고 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자 예수께서 요한복음 2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다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때가 있는 거죠. 자, 근데 그 때를 구약이 예언을 해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에 뭐냐? 읽지 않겠습니다. 구약에는 뭐냐? 장차 메시아가 올 때가 있다. 그거를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 4장 4절에 뭡니까? 때가 참에 누가 왔다?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 이때 아들을 보낸 거. 아들을 보내신 것도 뭐대로? 기약대로. 그리고
그 다음에 올라가신 다음에 장차 재림하는 것도 이것도 뭐예요? 기약대로. 그게 자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자 어느 날에 너희가 주가 임하는지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기약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연약할 때에 그 다음에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다 뭐냐? 하나님의 계획된 대로 기약대로 된 것이다. 때가 돼서 된 것이다. 그리고는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저 옛날에 이거 때문에 제가 그릴기를 잘 못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뭔 말인가 많이 헷갈렸어요. 이 말이 뭡니까? 이 두 개를 의인과 선인을 비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히브리인들이 쓰는 평행 대꾸법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그냥 반복적으로 쓰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뭡니까? 즉 잘난 자, 의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혹 죽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의롭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죄인을 위해 죽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죠. 그죠? 그런데 누가? 예수님은 죄인 우리를 위해 죽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 봅니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 말은 뭡니까? 의인과 선인을 위해서 혹시나 죽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성경을 사랑하기라는 말을 쓰는데 맞습니다. 성경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에 대한 사랑이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뭡니까? 그분의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하죠. 사랑을. 이것이 결국은 뭐냐? 사랑을 깨닫는 것이 우리가 이 광야 생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게 다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이것은 관념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속에 찰 때 그게 뭐로 드러납니까? 내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절대 이것이 없이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위선이라는 거예요. 만들어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오래 못 가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표현을 성경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첫 번째 갈라디아 1장 4절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줬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는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데 대한 표현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렸다. 여러분 버렸다. 가난하게 됐다. 몸을 줬다. 이게 다 뭐예요? 희생이란 말입니다. 뭘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희생했다는 거예요. 또한 디도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을 내가 못 깨닫는데 누가 와서 성령이 와서 우리 소망을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땅을 살면서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깨닫는 것이 결국 뭐냐?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고 인내하게 하고 연단받게 하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뭔 사랑이에요? 누구의 사랑?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에요. 자기. 이게 자기 그러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뭘 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자,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사랑을 안 한다. 사랑이 없다. 그것은 뭐예요? 영어로 말하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성도를 사랑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알고 풍요하다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의 힘으로 성도 사랑하겠죠. 한때 우리는 말씀 운동에는 뭐냐?
사랑이 없다는 말이 늘상 있었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는 말을 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변명할 게 아니에요. 사랑은 사랑인 거예요. 누가 봐도 느낄 수 있는 사랑이죠. 그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분이 주신 사랑을 내가 잘 못 깨닫고 모르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돼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에는 하나님 사랑의 보고이기 때문에. 그죠? 또한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요한을 뭡니까? 사랑의 사도로 그러죠. 사도. 요한의 핵심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냐?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뭐냐? 예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거죠. 왜? 그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죄가 우리를 구원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겁니다. 그러면 9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죠. 더욱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피로 말미암아 진노에서 벗어났으니 더 뭐예요? 더욱더 어떻게 다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에 대한 사랑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고 경건치 않고 그 다음에 연약하고 원수 되었을 때에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사랑을 보였다. 십자가 사랑을. 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로되. 자, 두 가지 말합니다. 그의 뭐예요? 우리는 죽으심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화평을 누렸죠. 자, 이제는 뭐예요? 죽은 걸로 뿐 아니라 죽었고 어떻게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는 뭐예요? 그의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맞아 화평을 누리자 이거예요. 더욱더 생명을 바라보는 그 힘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분과 함께 뭘로 한다. 그의 죽으심과 반면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지막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도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날마다 뭐한다? 즐거워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뭐냐? 궁극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진노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하자? 칭의의 열매로 즐거워한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관념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관념적인 내용이 내 속에 임해 있고 그것이 내 속에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의의 결과로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